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28일 화요일 새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죄책감이 힘들어한다라고 그렇게 내 죄악이 크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또 18절에는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지만 그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죄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죄책감에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경외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런데 그 두려워함이 단순히 무서워서 공포감에 떨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떠한 거룩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론 친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또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길을 선택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의 빛된 길, 또 생명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많은 미혹받을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미혹받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영혼이 평안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평안히 사는 복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함 중에 거한다. 영혼이 편안히 사는 것을 선함 중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함이 있을까요? 사람 안에 선함이 있을까요? 피조물 안에 선함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하신가? 바로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만족과 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안정감과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빛의 길인 것이죠. 그러면 빛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곧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의 말씀에 보면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편안히 사는 복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평안함과 풍족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친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어떤 높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 그 사람 알아.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이분을 알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섰을 때,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신다는 그 복인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비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은밀한 교제를 깊이 나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이 없이 모든 비밀을 그에게 말하고 밝히실 만큼 그만큼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사귐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보면 은혜의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이 태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심히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인 것이죠. 세상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을 우리에게 언제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구원을 소망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친밀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경외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